이제 대목이 이제 한 달 남고 이제 힘들고 바쁘고 또 몸이 안 좋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분들께 더 힘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라.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갖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는 높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정말
필요하십니까?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지금 드럼도 지금 박자가 아직 오늘 다 바빠서 못 나오고, 베이스 못 나오고,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일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 지금 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대가 험악하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다가오고, 모든 뉴스와 모든 이 태풍, 홍수, 이런 무슨 바이러스, 전쟁, 우리가 수많은 뉴스들을 아침부터 마주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도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는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기름을 준비한 분들입니다. 다 같이 주님 오심에 잠잠히 기다립시다. 주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 하늘 문을 여시고 천문천사를 보내어 이 땅 모든 성도들을 택하여 올라가는 그 날까지 그 영광을 다 같이 참여합시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으니. 의지합시다. 내 힘의 반석과 저 되시네.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뀐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주님이 쓰실 때는 이름을 바꿔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바뀐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바뀐 그 역사,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영광에 참여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순종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죄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버지 정말 어지럽고 정말 이스라엘과 정말 중동의 전쟁과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 두 개만으로 힘든데 정말 주여 이제는 코로나까지 터져서 코로나가 또 재발하고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환란과 피와 불과 연기와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에 맞춰볼 때에 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조그만한 기회가 있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항상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징조가 있었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접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준비하며 나가는 자세야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여, 우리 가족이 아프고 병실에 중환자실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환난 중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모든 이 환난의
모든 불씨가 되어서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에 계시고 아버지 지금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 세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아버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아버지 모든 전쟁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여 마지막 때에 정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정말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에 정말 주여 하나님 또부터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청옥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 기도 속에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날들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보시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수요일 저녁 또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온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은 10절 11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0절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길이 참으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길이 참으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오래 참은 이들,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의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보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 여러분도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어떤 복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길이 참아라, 왜 길이 참아야 되냐, 왜 인내해야 되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보면 우리 인내의 근거가 뭐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7절 8절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8절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인내의 근거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바란다면 이 땅에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참고 또 참으라는 겁니다. 자, 인내의 성격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내의 근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인내의 성격은 뭐였죠? 그냥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 중에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내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앉았다면 그 낙심은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길이 참아야 됩니까? 길이 참는 자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참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지 못해서 원망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실 건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뭐죠? 원망으로 나타나죠. 참지 못하면 원망하게 돼 있고 원망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며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 주를 위해서 오래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첫째 부류는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등등 수많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등등 모든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보면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 뭐죠?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선지자들의 거의 주 선포의 내용들이. 그러니 망한다, 회개해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전하는 사람들, 바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점점 더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죠.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죄인은 기분 나쁜 거예요. 망할 길로 가는 사람에게 당신 망해! 이러면 망할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당신 망한다니까? 당신 죽어! 그러면 죽을 줄 알면서도 당신 죽어! 그럼 기분 나쁘지. 내가 죽든 말든 내가 당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대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서나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환영받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환영받냐고요? 극히 드물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매를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들의 말로는 대개가 참담했어요.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야, 인정받고 존경받고 환영받고 사랑받을 줄 알았죠.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결국 세례 요한은 붙잡혀 나중에 목이 땡강 잘려가지고 그 목이 소반에 올려져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끝도 없이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참 그 끝이, 선지자들의 끝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지? 그게 그들의 역할이거든요.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나 선지자 안 해 하고 때려치우겠지. 딱 누구처럼? 요나처럼. 내가 싫은, 나 그런 말 하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말로가 참.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실까요? 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 그래야 백성이 사니까.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면 왜 선지자를 보내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속언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니까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망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째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선지자를 왜 보냅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네가 주인 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왜 선지자는 뭡니까? 너희가 왜 망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서 바벨론, 그러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됐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 모압이, 암몬이,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왜 멸망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그들에게 큰 해를 끼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하신 거죠. 그렇게 우로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고통당하게도 하시고, 그런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아무리 선자를 보내도 이들이 기똥으로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 거다. 선자를 보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중에라도 망한 다음에 그때 그 선자 말대로 되었네. 그가 참 선지자였구나. 그의 예언이 맞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겠죠. 그러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을 더 반겼죠. 더 대접했죠. 평안이다, 축복이다, 안전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오는 대적들 다 멸해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기들의 죄는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생각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니까 거기에 귀가 쏠깃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요, 그 백성들이 외면하죠. 외면을 당하죠. 따돌림을 당하죠. 자, 상황이 이러하니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은 또 평안하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삶은 과연 형통했겠냐고요. 심히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오죽하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제 안전할래. 왜? 듣지도 않아요. 나를 이렇게 도리어 잡아다가 매질하고 나를 시대들에 가둬버리잖아요. 나를 저 깊은 구덩이에 빠쳐가지고 나를 고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불붙는 듯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참 고달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끝이 선지자들의 말로가 대부분 참 고통스럽고 비참했고, 그리고 수많은 순교들과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때가 지남에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다 옳았다는 것을. 무조건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배척했더니
결국 그 배척한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자기들은 역사를 통해 다 보았거든요. 알았거든요. 아, 그들이 옳았구나.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이미 과거에 죽고 없어요. 그럼에도 뭐가 남았죠? 기록된 말씀이 남은 거예요. 그들의 예언이 옳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에 남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남은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기록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들의 기록은 남아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이름들이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도 정말 참 선지자의 이름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은요, 정말 늘 죽음과 한 걸음, 죽음이 그들의 앞에 한 걸음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고난의 연속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선지자들은 인내로 감당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이요.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던 두 번째 불의의 사람 한 사람을 딱 지정합니다. 그게 누구죠? 자,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은 자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자,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죠? 이거는 가보지 않아도 뻔히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누가 내려왔어요? 선지자의 대표로 누가 내려왔죠? 엘리야가 내려왔잖아요. 율법의 대표로 누가 내려왔죠?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지옥에 있다면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불려 올려가지고 빛과 같이 빛났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주님 여기 제가 초막을 셋을 짓때 하나는 셋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들이 지옥에서 올라온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왔겠죠. 네.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결말인 거예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주님의 강림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적, 선지자들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그들은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고난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또 사람들로 알고 외면당하는 일도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강림하시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다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본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욥입니다. 욥. 자, 욥을 한번 보십시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정말 성결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다했던 사람이 욥이죠.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재산과 명예를 동방의 의인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 좋아하니까 마귀가 싫죠. 눈꼴 시렵죠. 그러니까 시기가 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옆에 와서 살살 긁는 거예요. 야, 네가 동방의 욥을 봤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하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막 팔불출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요? 너무 잘하고 너무 좋으니까,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이 얼마나 너무 잘하잖아요. 아니 동방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중에 지금 그 세대에 욥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만 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다가도 욥만 보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이거를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죠. 와가지고 마귀가 참소를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뺏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걸요? 그래? 네가 뺏어봐라. 정말 욥의 마음이 내가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섬겼던 것인지 나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치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자녀들도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욥이 뭘 고백하죠? 이 고백에 하나님은 봐라, 욥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시기가 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을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둘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자, 그러니까 욥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이게 사실은 내게 아니야. 내가 못해서 알몸을 나와서 나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주셨고 자녀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거둬가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아내도 자식도 물질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가져가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그저 주셔서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욥기 1장 21절인 거예요. 자, 이후에 상황은 더 악화되죠. 마귀가요 한 번 더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의 몸을 쳐봐라. 네가 욥의 몸 다른 것들을 치니까 그렇지 욥을 직접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가 버릴걸요. 건강을 치도록 하라. 목숨을 빼앗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몸에서 극심한 종기들이 납니다. 얼마나 그 종기들이 가려운지 막 기아장으로 박박 긁을 만큼 온 몸이 그냥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회복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욥도 시간이 갈수록 자기 태어난 날도 이제 한하고
이해 못할 고난에 본인 스스로도 갈등이 심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제 욥기 23장에 와서 울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장 2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몰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말 정금같이 내가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욥도 처음에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 주신 거 가져가셨으니 뭐.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고 또 새 친구가 와가지고 또 얼마나 욥을 그냥 옆에서 사사살 긁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괴롭죠. 그리고 아니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막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내가 정말 하는 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 그 고난의 의미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끝까지 인내하죠.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의 태어난 것을 하나긴 하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큰 복을 받죠.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도 10자녀 이런데 10자녀를 더 주셔요. 그러니까 10자녀를 먼저 천국 보냈는데 나중에 10자녀를 또 주셨으니 이들도 천국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의 축복이죠. 자, 그 외에도 재산도 다 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인류 역사 이래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계속 보십시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이요.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두 가지를 하는. 첫째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욥은 당신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원망해서는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의 뜻을,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빨리 발견해야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연단을 가정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순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무자비하시고 긍휼이 없으시고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 이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막 고생하고 아이고 아파 죽겠나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막 깨깨깨깨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구경하시면서 마치 우리를 무슨 뭐 동물원에 짐승들 가둬놓고 그들을 그냥 구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로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않아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이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속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우리 고난은요, 대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을 때 그로 말미암은 죄값으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욥처럼 까닭없이 오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욥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 모진 박해의 시기를 이겨냈을까요? 욥의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로마 제국 하에서 고통당했던, 그리고 가장 기독교 암흑기 있던 중세 시대를, 그리고 종교 개혁의 시기를, 그리고 또 정말 뭐 천주교나 또는 영국 성공회나 등등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구한말, 또 조선초 대한제국 되기 전에 또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욥의 인내를 보았기 때문 아닐까요? 욥도 인내했고 이렇게 승리했는데 나도 내가 이 땅에 삶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예수 위에 살면 예수 위에서 죽어야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교하리라. 욥의 인내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겠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시련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들로 여러분 본을 삼으십시오. 욥의 인내를 여러분 참고하고 욥과 같이 인내하십시다. 인내로서 우리가 얻게 될 신앙적 인생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언제나 모든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저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보이는 것은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얻게 됩니다. 돈은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얻게 되겠죠. 건강을 잃어버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세계관 얻게 돼요. 두 번째는 낙관적인 세계관을 얻게 돼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살다 보면 아이고 고난도 있지 뭐 그까이 거, 이게 낙관적인 세계관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낙관적인 세계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요, 낙관적이에요. 웬만해 가지고는요, 어떻게 절단났네 말랐네, 막 그냥 얼굴이 막 근심이 막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해 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낙관적이에요. 아, 나는 걱정 안 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네? 걱정하들들 말어. 걱정하지 말란 게. 네.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내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돼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했으니 하나님이 마침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정말 고난은 우리에게 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긍정적이 되고 낙관적이 되고 또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참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모든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밖에 수많은 위인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인내를 배워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죄를 이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그게 2절 말씀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도 홀딱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런 것까지도 개의치 않고 참으셨습니다. 결국 우리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보면 즉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도 참고 또 참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사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 무너지실 겁니까? 주님 떠나실 거예요? 하나님 버리실 거예요? 아니요. 참고 또 참음으로, 길이 참음으로 그 영광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참고 또 참으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리 그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험난하고 욥의 고난이 있고 선지자들의 고난이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왜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제는 인내하게 없어서 욥처럼 선지자들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길이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왜 인내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새하늘 새 땅을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무조건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그 주님의 주신 길을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을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참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공격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도 참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게 없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이 띠띠우고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순교자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게 하옵소서. 길이 참게 하옵소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우리가 그 결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인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인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왜 인내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의 그 인내를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본을 삼게 하옵소서. 욥의 인내를 보고 이제 우리가 욥처럼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 만큼 하나님은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을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또 욥처럼 오래 참고 어떤 고난과 문제가 환난이 다가와도 그들을 본삼아 힘을 다해서 길이 참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고생했다
인내하느라고 참느라고 힘들었지? 이제는 그럴 일 없다.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길이 참으며 주를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내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지를 기대한다면 그 조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밤이 좀 선선해지는 게 여름이 가는 게